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결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자, 팔복 연속 설교 20번째 시간이고 청결한 마음에 관한 복에 관한 설교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에 기록된 모든 복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합니다. 바꿔 말해 여기 기록된 모든 복은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얻어낼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복으로 베푸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죄인은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없고 깨끗한 마음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청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인의 그 부패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먼저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거듭난 새 사람에게 베푸시는 새 마음, 새롭게 변화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오직 거듭난 새 사람에게 허락하신 청결한 마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청결한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은 깨끗한 마음을 가리키는데 타락한 죄인의 마음은 수억 마리의 짐승 제물로도 씻지 못할 만큼 더러울 뿐만 아니라 짐승의 피와 그 고기 제물의 효력은 임시적이자 일시적이기에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이 죄인의 더러운 마음을 온전히 깨끗하게 함과 동시에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참 제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예요. 결국 팔복의 이 여섯 번째 복인 청결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하늘의 마음으로서 믿음으로 거듭난 새 사람에게 베푸시는 새 마음이고 더불어 예수님의 피로 죄와 허물을 씻음으로써 얻게 된 깨끗한 마음인 것입니다. 즉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롭게 변화된 마음과 더러운 죄를 씻은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예수의 피로 이미 깨끗하게 씻으시고 더불어 우리의 이 낡은 마음과 옛 마음을 폐기 처분하여 새 마음을 창조하신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은혜로 얻은 이 청결한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것과 동시에 그 마음을 부단히 단련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임을 일평생 증명해야 마땅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문제 제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청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거기에 담긴 의의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누차 언급했다시피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히브리서가 그 사실을 방증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모든 사도와 신자들은 예외 없이 이 믿음을 고백했고, 더불어 교회는 이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신앙의 중요한 교리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해 소개하신 말씀도 그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얼마나 대범한 선언입니까? 요즘 누가 이런 말을 내뱉는다면 이단 사이비 교주로 생각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념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말할 때, 여러분, 그 형상은 외모나 외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생기셨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진기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일 주님의 얼굴을 비롯한 외모가 사진으로 찍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그 생김새와 외모 자체를 숭배했을 테고, 성형외과는 그 얼굴로 바꾸기 위해 몰려든 신자들로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외모와 생김새를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 그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김새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흑인인지 백인인지 중동인인지 머리가 곱슬인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이유가 부활의 사건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누구신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도 모르고 내내 대화를 나눴었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과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셨고, 그 외모와 생김새가 완전히 달라졌던 까닭에 제자들마저도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김새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셨냐, 어떤 인종이시냐, 머리가 어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지 않은 신앙적 교훈을 주님의 외모를 본뜨지 않은 식으로 해석하면 우스꽝스러워질 따름입니다. 오히려 그 말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성품을 본받지 않은 뜻으로서 똑같은 생김새를 갖자며 성형을 부추기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세상의 정신이나 생리를 따르거나 본받지 말고, 즉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과 중심을 닮아가고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분,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더불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을 본받는 삶이 예수님의 생김새나 겉모양새와는 무관한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고 또한 그분의 행위를 본받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해 보자라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사람에게 이미 맺어진 열매이자 영적 효력인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말은 누차 언급했다시피 하나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이 논리대로라면 그런 귀결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어떤 것?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계와 만물 가운데 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통치와 인도와 섭리 또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과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등등. 결국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청결한 마음을 지닌 자가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일하심이고, 그 은혜의 흔적과 하나님의 섭리의 궤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이다?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는 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상실했고,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저 스스로 주인이나 왕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죄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로마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무슨 뜻입니까? 쉽게 의역하면,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의역해 봤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신성과 선한 성품으로 모든 만물과 만인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에 당신의 지혜와 권능을 쏟아부으시고 그 은혜의 손길을 뚜렷한 흔적으로 지문처럼 남겨주셨음에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온 우주와 만물은 물론이고 또한 타인과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서도 그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부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족히 받은 사람은 그것을 느끼고 보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창조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영광과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창조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낙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사망이 찾아왔고 그것은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마저 초래했는데 여기서 언급한 영적인 죽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불의한 상태를 가리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는 물론이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무지하고 무감각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무엇이다?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적대로 죄가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헛된 꿈에 사로잡히도록 미혹했고 하나님과 그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동산에 어울리지 않은 사람으로 변질했거든요. 그러므로 죄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진 마음, 또한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지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믿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더불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새 사람의 새 마음,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진 청결한 마음이죠.
그리고 마음의 어둠과 더러움이 사라지고 청결해진 신자는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믿음과 은혜로 얻은 복된 사람들은 온 우주와 만물과 시간과 공간 속에 충만히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느끼는 까닭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거듭난 믿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 또한 예수의 보혈로 씻긴 청결한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비록 망가지고 더럽혀졌을지라도 모든 피조물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여전히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선한 성품도 곳곳에 진하게 묻어나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자연과 세상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것이죠. 물론 죄인은 창조의 영광과 권세를 상실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마저 걷어차 버린 그야말로 죄로 망가지고 더러워진 존재로 전락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새 마음과 예수의 피로 청결한 마음을 얻은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자신과 타인을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께서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존재임을 확신함으로써 타인과 자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이 시각은 신약에 이르러서 복음에 이르러서 새롭게 도출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약의 율법과 오래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시편 100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에 나만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이자 그분의 유일한 백성이다는 오만함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내가 그러하듯이 당신도 그러합니다는 아름다운 연대의식과 자부심만이 충만할 따름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예요. 이처럼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은 이전에는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죠. 또한 타락한 세상과 방황하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만물을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모든 시공간과 역사를 통틀어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끄시는지 신자들은 은혜로 얻은 믿음을 통해 언급한 것들을 어렴풋하게라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위한 부모의 수고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데 어렸을 때는 왜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철부지 어린 시절에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덧 부모님만큼 나이를 먹고 그만큼의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 그제야 그 수고와 헌신이 절절히 와닿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몰랐을 때는 철부지 철딱서니 없이 막 덤벼들던 놈이 이제는 그 눈이 열리니까 이제 부모님의 굽은 등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청결한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거기 깃들여 있는 그분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우주와 자연 만물, 나라와 민족, 인류의 역사 등의 거대 담론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복으로 얻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처럼 작고 낮은 자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며 이 미련한 인생조차 기뻐하시며 기꺼이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와 같은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고 듣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의 찬양에 동의하고 공감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청결한 마음을 복으로 이미 얻은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읽어볼게요. 익숙한 말씀이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에 타인을 향해 기꺼이 축복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했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찬양하고 또한 기꺼이 축복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신약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거듭난 눈과 청결한 마음으로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도 요한은 신자들의 몸을 해부해서 하나님을 찾아낸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은 거듭난 새 마음으로 형제들을 바라보자 누가 보였던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자신과 다를 바 없는 형제들의 존귀함과 고결함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 세상에 깃들인 하나님의 손길과 구석구석마다 묻어난 그 은혜의 지문, 또한 만물의 회복과 죄인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신 분 누구십니까? 죄가 없는 순결한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신 아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청결한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또렷하게 바라보신 분이에요. 그 내용이 팔복의 교훈으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유명한 교훈 중에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청결한 마음을 완벽하게 지니셨던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나님을 바라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 왜 멋진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다 하는 말의 의미가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 말씀으로 퉁쳐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 이름 없는 들풀조차 돌보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지닌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아름다운 백합화와 예쁘게 노래하는 새보다 우리 같은 죄인을 더 사랑하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목격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긴 구절을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의역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고 이 사람들아, 믿음이 작고 마음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이여, 꽃과 나무와 이름 없는 잡풀과
참새 한 마리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시고 최고의 사랑으로 돌보시는데 왜 여러분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저 혼자 사는 고아처럼 염려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느낄 수 있거나 예배당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목사를 비롯한 특별한 사람이 대제사장처럼 행세하면서 하나님을 대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물론 그렇게 착각하는 신자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허다한 게 현실이지만,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 깊은 영성, 진정한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은혜의 궤적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심지어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깊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복으로 받은 믿음의 사람은 지금은 당장 그분의 형상을 볼 수 없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과 이끄심을 어렴풋하게 남아 보고 듣고 느끼는 까닭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의 불을 섣불리 끄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폭풍이 몰아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며 당신이 작정하신 뜻을 끝끝내 성취하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간간이라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순례의 걸음과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그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그 정도에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되 더더욱 깨끗한 마음을 사모하여 열심히 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은혜의 흔적을 더 많이 발견하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이 생기려면 이 청결한 마음으로 세상을 좀 더 많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들에 핀 꽃과 하늘을 나는 새, 죄로 얼룩진 죄인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청결한 마음을 고스란히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안에서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또한 더 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얻은 마음의 청결함에서 더 나아가 더욱 선명히 하나님과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해 주십시오. 청결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